제가 여러분 이렇게 만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설레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대학 사부 이렇게 생각만 해도 또 마음이 되게 뭉클하고 또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눈물도 조금 날 것 같고 그런 마음이고 하여튼 늘 좋습니다. 그래서 이 새돌 있나요? 새돌? 한번 손 들어볼까요?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봐요. 새돌. 아유 잘 왔어요. 네, 제가 2010년도 8월 말까지 이 대학 사부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어떤 청년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차 사고도 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큰일이 나겠구나,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또 신학도 배우고 사역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하면 되게 무섭고 엄격한 분입니다. 내가 뭔가 실수하고 잘못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응징하시고 처벌하시고 그래서 무섭게 나를 다루어가는 그런 지배자와 같은 하나님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마음이 참 힘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 텐데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들은 참 많이 왜곡되고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참 사랑하고 또 믿고 있고 그래서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20대 청년의 때에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전문적인 지식도 참 필요하고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관계적인 기술이나 지혜나 이런 것도 아는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배울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기를 힘써야 돼요. 수련회 때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그 마음의 감동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또 훈련하셔야 합니다. 20대 초반에 여러분 시간 많이 주어져 있는데요. 그 주어진 시간 안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 또 미래를 준비하는 것, 직장인분들은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에 있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그 실패와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전에 여러분 가지지 못했던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제자훈련 신청 나갔나요? 광고? 끝났어? 아이고 아쉬워라. 그러면 어떻게든 목사님 찾아가서 간사님 붙들고 아니면 리더만 붙들고 협박해서라도,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다 규율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 특별히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갖고 제자훈련 더 신청할 분들은 꼭 신청하시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배우고 알아가야 합니다.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9절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누구시래요? 아버지인데 어디에 계신대요? 하늘에 계신 바로 우리 아버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아주 독특한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운 분,
크고 전능한 분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는데 170번 이상을 아버지로, 그것도 아빠로 불렀습니다. 그냥 아버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이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아람어 아빠는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이 아빠랑 동일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가족적인 언어이고 친밀함의 표현입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떼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 중에 하나가 아빠라는 거예요. 가족적인 언어, 아주 친밀한 언어. 제가요, 집에 가서, 지금 제가 이제 40대 중반인데요, 제가 어머니한테 엄마, 아버지한테 아빠 할까요, 안 할까요? 전화로 할 때는 아버지, 어머니 합니다. 그런데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아빠, 엄마,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친밀함의 표현을 할 때는 아빠, 엄마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렀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친밀한 사귐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 하면은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부른대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보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어떻게 부르게 하신대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 하면 너무나도 친밀한, 날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런 아빠로 여겨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 아빠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 마이클 리브스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아버지이시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버지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아버지로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누구로서 하시는 거라고요? 아버지로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 하면 참 마음이 감동이 되고 또 은혜가 되고 또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근데 아버지 하면 어때요? 왠지 막 거부감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에도 별로 와닿지 않고 성령님 하면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랑이 성령님 하면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주셨을까요? 요한복음 15장 9절 보면은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받은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누구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일 뿐만 아니라 누구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예수님은 아버지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여러분을 위하여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바로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순종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누구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 아버지만 되고 어머니는 안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하나님 아버지는 부성과 모성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개념 안에 어머니라는 이 모성의 이미지도 같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그 표현을 합니다. 저희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렇죠? 저희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고 딸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그 아이를 제가 낳았다라고 얘기하면요, 저희 아내는 뭐라 그러면, 당신이 몰라, 당신이 뭐 임신해서 배 아파봤어? 입덧 해봤어? 내가 낳지, 남자들은 몰라, 막 이러면서 저를 막 무시합니다. 실제로 맞는 말이에요. 누가 아이를 낳았어요?
엄마가 낳죠. 아빠는 낳은 게 아니에요. 그냥 부모가 낳았다는 건 표현을 할 뿐. 실제로는 누가 낳았어요? 엄마가 낳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바로 낳으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낳으신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는 모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힘들어할 때 우리를 돌보시고 눈물 흘리시고 부드러운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도와주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사실 모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많이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이미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시겠어요? 여기 탕자의 비유가 있는데, 탕자가 자신의 너무나도 이 허랑방탕하고 그 이에 오게 되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아버지께로 탁 돌아갑니다. 그렇죠? 돌아갈 때 아버지가 그때 옷을 입고 있었는데 어떤 옷입니까? 성가대 가운과 같은 하나로 쭉 되어 있는 옷이죠. 새돌들 알겠니? 그거 아니? 예수님 그 팔레스타인 옷 이렇게 한 번에 쭉 떼는 거 여러분 알죠? 왜 대답이 없네요 요즘에? 저번에는 또 대답도 잘하고 그랬는데 멤버가 좀 바뀌었나? 근데 이게 딱 성가대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당시에 아버지는요 뛰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어때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죠. 아버지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달려갈 때 어떻게 해요? 그냥 걸어가다 이렇게 달려가다 보면요 옷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들고 치마처럼 들고 막 이렇게 뛰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뭐가 보입니까? 살갗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아버지로서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들고 막 뛰는 거는 누구에 가까워요?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머니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탕자가 보였을 때 어머니가 막 달려가서 그렇게 안아주시는 아버지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성일 뿐만 아니라 모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왜 아버지라는 표현을 했냐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성은 어떻습니까? 당시의 이미지로서는요, 어머니는 사랑은 하지만 보호하고 이끌어줄 권세와 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유산의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 그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할 수 있는 또 상속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왜곡되고 일그러진 이미지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와 부정적인 경험 때문이라는 겁니다. 20세기 철학자 미셀 푸코가 있습니다. 푸코는 반기독교적인 그런 사상을,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아버지가 의사였어요. 근데 아들이 있었는데 이 푸코를 강하게 키우고 싶은 겁니다. 약하고 이렇게 나약하고 막 이런 걸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강한 아들로 키우고 또 자신과 같은 좋은 의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아주 어렸을 때, 그때 수술을 할 때, 아버지가 수술을 할 때 그 장면을요 억지로 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리를 절단하는 그 피가 나고 고통스러운 그 모든 과정들, 이것들을 아이가 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 장면을 계속해서 악몽으로 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아주 가혹하고 잔인한 아버지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래요? 기독교에서는 아버지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그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많은 이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는요, 그 육신의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뭔가를 실수하고 잘못하게 되면 뭔가 실망하고, 그래서 뭔가 너를 어떻게든 내가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 뭔가 강압적인 하나님의 그 눈빛으로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야기 나누면요,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실망스러운 눈으로 바라봤던 것이죠. 그리고 내가 실패했을 때 꼴 좋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래 네가 뭘 할 줄 아냐,
네가 그러면 그렇지. 내가 기대 한번 했었는데 내가 언제쯤 되면 실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 얘기를 하니까요, 뭔가 실패하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바라보신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언제 너 좀 잘해볼까? 언제 내가 너의 그 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라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자상하고 성실하고 따뜻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따뜻하고 자상하고 국률이 많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와 다르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아멘. 확실히 뭔가 좀 달라졌네. 자주 와야 되겠네요. 제가 자주 와야 되겠네. 다시 읽어볼게요.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그냥. 네. 여기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와 하나님 아버지와 닮은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공통점은 뭡니까?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 그런데 이 너희가라고 되어 있는 것은 부모를 의미하죠. 그 부모가 악하다는 것일까요? 악하지 않다라는 걸까요? 여러분 부모님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선하십니까? 악하십니까? 참 선해요. 네. 제가 교구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부모님들에게 여쭤봅니다. 부모님이 악합니까? 선합니까? 나중에는요 다 고백하는 것이 제가 부모로서 악한 부모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 보실 때 모든 부모는 악할까요? 선할까요? 하나님 보실 때 악합니다. 그래서 부모 입장에선 사실 제일 좋은 걸 준다고 하지만 때로는 자녀들 가운데 상처가 되고 독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우리 부모님들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말했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푸시했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행동하고 그 아이를 잘 이끌었는데 때로는 자녀에게 그것이 상처가 되었던 것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자신이 좀 변화되고 싶은데도 변화되지 아니하는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님들이 다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만 부모는 가장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은 좋은 걸 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제일 좋은 걸 줬다고 생각했는데 커서 보니까 그 준 것이 오히려 그 자녀의 인생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게 되었다는 고백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만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어요? 하늘에 계신 바로 하나님 아버지만이에요. 왜요? 하나님만은 완전하게 선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선하시고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선한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은 바꿔나가야 될 것은 부모님에 대해 받았던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와 하나님 아버지는 다르고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여 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사랑으로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예전에는 부모에 대한 이 경험과 이미지가 이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좋은 걸 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부모님이, 제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훌륭한 분이에요. 제가 존경합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선할까요? 악할까요? 저희 아버지는요 항상 제가요 10,000원 달라 그러면 30,000원 주시고 30,000원 달라 그러면 50,000원 주시고 또 50,000원 달라 그러면 100,000원 주시고 그랬던 분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게 사시고 또 개척교회에서 힘들고 어렵게 사셨기 때문에 항상 좋은 걸 주려고 하셨어요. 좋은 아버지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요, 가장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그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악한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육신의 부모가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인데 아버지로 이해하면 조금 그 사랑을 알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부터 아버지세요. 우리의 진짜 아빠 아버지가 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기 위해서 부모를 주신 거예요. 엄마 아빠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리브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원래부터 아버지이시다. 그런데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부모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는 하나님 닮은 부모가 있고, 또 하나는 마귀의 모습을 보여주는, 지배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나가시고 치유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8절을 보세요. 8절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사랑의 아버지이시고 능력의 아버지이시고 또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신실하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를 사역을 마무리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6년간 파트타임을 했습니다. 30대 후반과 이제 40대 초반이 될 때까지, 그때 이제 제가 파트타임을 지내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영어로 공부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영어로 공부하고 또 그러면서 풀타임 해야 되는 사역을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었어요. 진짜 마음이 힘들었던 거는 제가 가장인데, 그런데 제가 저의 자녀들을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온전히 책임져 주지 못하는 것 같은, 파트타임을 지내야 되니까, 공부해야 되니까, 그게 가장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유학 기간이 저에게서는 사실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했었던 얘기가 뭐냐면, 마음속으로 또 표현하기다가, 내가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이 늦은 나이에 유학을 와가지고 사육도 하고 공부도 하고 안 되는 영어로 막 얘기 기쓰면서 하고 내가 이루고 있는가,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그때마다 제가 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법을 계속해서 배워나가게 됐는데요, 부모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 아세요?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때론 육신의 부모는요, 책임감은 있어도 그 책임감을 잘 표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책임감이 없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결단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진짜 아버지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에서 염려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해요? 구할 때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을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주셨잖아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은 뭐였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그 좋은 게 뭐예요? 온 우주하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주신대요? 무엇을 주신대요? 모든 것을 그 아들과 함께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더 깊이 깨달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책임져 주시는 사랑,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는 사랑, 보상해 주시는 사랑,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이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아까 마태복음 7장 11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오, 제가요 신방 가서 막 질문하면은요 누구에게 좋은 걸 주신대요? 하나님의 자녀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절반이에요. 왜요? 성경을 제대로 안 읽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걸 다 아시죠? 맞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뭐 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나 기도 안 해도 돼. 어차피 다 알아서 하나님 해주시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성은 뭐냐면 부모님들이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원하지 않아도 그냥 막 서포트해 줍니다. 그래서 어느 학원에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가지고 여러분이 원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은 것들을 다 주는 부모님들. 제가 좀 웃기려고 빨리 말했는데 안 웃으시네. 네. 그러다 보면은요 어떻게 이게 문제예요. 많은 경우에는 여러분 청년들 자식으로서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구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데 이걸 자꾸 받잖아요. 그러면 고마운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잘 안 생겨요. 당연하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이게 없어졌어요. 해주다가 안 해줘.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인간은 간사한지라. 제가 군대 갔는데요 후임병한테 처음부터 너무 잘해준 거야. 그래서 나중에 막 잘해주다가 우리 선임병님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하면서 막 하다가 제가 한마디 했거든요. 삐져갖고 내 말을 듣지도 않고 피해 다니는 거야. 한마디 했다고. 사람 원래 그래요, 그렇죠? 자녀들도 그래요. 그냥 알아서 다 해주니까 그때는 고마운 줄 잘 모르다가 나중에 없으면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게 저희하고 사이가 잘 안 맞으면 어떻게 나중에 뭐라 그래요?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가장 큰 상처가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쓰면요 부모님 막 KO 되십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독서를 날리죠. 내가 안 해준 게 뭐가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건데 왜 그럴까요? 나는 해줄 거 다 해줬거든요. 막 학원 알아보고 뭐 이런 거 해주고 다 줬는데 이놈의 자식이 말이야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 입장에는 어때요? 때로는 해준 게 또 그건 안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안 해주시니까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구하지도 않았는데 막 다 해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 이거 막 다 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막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녀 키울 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필요한 걸 알고 공급해 주는 거 필요해요. 그런데 원하고 구하는 것을 줘야 돼요. 그때까지 기다리고 약속하고 인내하는 법을 배워나가야 돼요. 왜요? 그걸 통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줬을 때 이것은 부모가 준 것은 사랑의 표현이구나.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신뢰의 관계이고 때로는 나의 뜻을 꺾고 부모의 뜻대로 순종해가는 이들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이 양육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한국 부모님들은 참 많이 스포일했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구하지 않아도 다 주신다고요? 누군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누군가는 여러분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원하고 구할 때 그걸 통해서 그것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점점 커져 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기다려라. 때로는 이것보다 더 좋은 건 있는데 아니야 이거는 정욕으로 구하는 거야. 이건 아니다 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걸 통해서 이 사랑의 믿음의 관계가 성장하고 사랑의 관계가 자라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의 관계가 자라나면 어떨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고 우리의 뜻이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하고 받는 관계는 결국에는 기도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사랑과 신뢰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6절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제 얼굴 보지 마시고 6절을 보세요. 제 얼굴 자꾸 봐줘도 고맙긴 해요. 네. 6절에 보면은 좀 안 웃는다 너네들.
자,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럼 어떻게 된대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누가 갚아주세요?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여러분 5절을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외식하는 자, 위선하는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이 위선하는 자의 특성이 뭐냐면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유대인들 원래 서서 기도해요. 서서. 그리고 왜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할까요?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 딱 보니까 시간이 딱 보니까 기도 시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 되게 바쁘고 막 이럴 때 여러분 기도 시간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딱 멈춰가지고 서서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저희는 그냥 기도 시간만 놓쳤네 그냥 하나님 그냥 다 봐주시겠지 이러면서 우리 넘어가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 얼마나 멋지냐면 걸어가다가 딱 멈추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 시간 지켜야 된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앞에요. 5절에 보면 왜 그렇게 기도 시간을 지키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기도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여기 보이려고 나와 있어요. 보이려고. 그들은 그 보이려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뭐라 그러냐면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어떻게 했대요?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한 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보상을 이미 받았어요. 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대요? 갚아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사람들이 갚아주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보상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내 육신의 부모가 해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해서 그만큼의 인정과 사랑을 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리더가 사실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리더가 이렇게 뭔가 섬기고 잘하면요, 우리 리더 최고, 고마워요. 저도 다음 주에는 간식을 좀 섬길게요. 이렇게 좀 하면 너무 좋아요. 근데 리더들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 한국에서 가장 저명하고 영향력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제가 전에 소개했었던 것 같은데 대학사부에서는 이 부친이 소천했을 때 아버지에 대한 추모사를 아들로서 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가장 큰 스승이셨습니다. 훌륭한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아버지에게 배운 것도 없고 또 배운 거는 나쁜 것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재산은 술과 도박으로 다 탕진하고 예수 믿는 아들을 때리고 쫓아내고 그렇게 핍박을 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는 늙어서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도 잘 하셨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아버지는 못된 아버지, 핍박하는 아버지, 본받을 것이 전혀 없는 아버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뭐라고 추모사를 했냐면요,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가장 큰 스승이셨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거나 따뜻하게 대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유산이나 밭이나 어떤 도움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만일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줄 밭과 돈이 있었으면 나는 시골에서 아버지처럼 농사나 짓고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나에게 주신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는 가장 큰 스승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제가요, 우리 청년들에게 이걸 얘기해주고 또 얘기해주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모에게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에게 내가 상처받은 것, 때로는 안 좋은 그런 경험을 갖게 된 것, 이것 때문에요, 나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고 더 이상 비상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요, 사실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아무것도 주신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다 탕진하고, 그래서 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 땅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이 땅과 구별되는 그 하늘에 계신다, 이것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자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참 많은 변수가 있는 거죠. 이 땅 가운데 방해와 장애물과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가로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변수와 어려움과 장애물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형에게 그렇게 살해당하는 위협 가운데 종으로 팔려나갔습니다. 인생은 꼬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노예 생활로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 17년간 보냈는데, 그런데 그 모든 17년간의 삶이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을 바뀌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돼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는 사명으로 바뀌게 하셨던 겁니다. 그게 하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로마의 폭압과 부조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 생각하면 가장 수치스러운 거였어요,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가장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우리의 치유가 되고 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은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늘 우리 가운데 소망을 줍니다. 왜요?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선으로 바꿔주시는, 다시 살려주시는 부활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를 바라보고 삶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구하게 될 때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아버지로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반주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이때는 웃으면 안 되는데 웃어도 됩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는데 도우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이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우리 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시절 지날 때, 험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험한 시절 지날 때, 험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중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시간 같이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왜곡된 이미지가 있다면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있게 제대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바로 아버지로서 하시는 일인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계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변수와 아픔과 장애물도 능히 극복하시고 선으로 바꿔주실 것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선으로 바뀌어지는 생명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저를 따라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다시 간절하게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달아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잘못된 왜곡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지 않고 사랑으로 느끼지 아니하는 아버지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탄식하시는 그 마음, 그 사랑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고, 무엇보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알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무거운 것들이 벗어지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세상에서
보상받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 육신이나 주변 사람들이 보상해 주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갚아주심을, 보상해 주심을 풍성하게 체험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과 사랑과 인도하심을 받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